자,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 제자입니까?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입니까? 두 번만 하고 마칠 거예요. 3번, 4번 없습니다. 이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제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무나 뿌듯했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자의 삶을 이미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살겠다라고 다시 다짐한 분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동기부여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살펴봤지요. 11제자들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예수님의 이 대사명을 받은 곳이 갈릴리의 어느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경배. 다른 말로 하면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믿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성경에 한 1%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음악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만 뽑으세요. 그러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사용받을 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경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대사명을 주셨는데 그 대사명의 기본이 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사명 뭐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못하면 Great Commission, 큰 사명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예배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라고, 예배에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못 돼요. 작년에 제가 부임했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시간 참 빠르죠. 한 달 반 지나간 것 같은데 1년 반이 됐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우리 교회에 대한 야심찬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청빙위원회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심차게 얘기했어요. 저는 1년 동안 예배만 할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심차긴 뭘 야심차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 목사님 놀고 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예배만 드리려고 했어요. 왜요? 예배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한 교회, 기쁨이 많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만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쉬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만 1년 동안 잘 드려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제가 1년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친교실 앞에 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이 사진이 쭉쭉 붙어 있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너무 많은 사역을 했어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예배만 하기로 했는데 뭘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예배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습니까? 라고 제가 스스로 물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결론, 하나님 주신 감동은 그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다른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니까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역들도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1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면 따라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사람들이 요새 예배가 많잖아요. 얼마든지 인터넷을 틀어도 얼마든지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수많은 예배가 기회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다음에 또 있는데 수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의 그 마음을 온전히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거 아세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일 수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목요일, 주일도 있습니다. 아니죠. 2023년 6월 11일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못 드려요. 이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릴 때 가끔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인도 하고 찬양할 때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살살하세요. 그래요. 살살하세요. 그래요.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요? 목사님 목소리 나가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살 하시고 컨디션 조절하세요. 저를 엄청 위해 주시는 걸 제가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살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살살하면 제가 알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100% 예배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대충 합니까? 기도할 때 대충 합니까? 아니죠. 저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100%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있으니까 오늘은 80%의 나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예배하고 20%는 다음 주에 남겨놨다가 다음 주 살면서 다시 80%를 힘입어서 또 100%를 가졌으니까 또 80% 했다가 또 20% 남겨놓고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매번 100%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20% 남겨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100%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100%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거룩한 의식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세례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자기의 의지, 약속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예식이죠. 간혹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 받으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내가 세례 받겠다고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내가 결혼하는데 내 아내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결혼식을 통해서 나는 이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할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세례는 그런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의 구주신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은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원죄가 특별히 없어지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세례 받을 때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미 그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뭡니까? 세례와 함께 늘 짝꿍으로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가 짝꿍이에요? 바로 복음 전파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 전제되어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복음을 전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제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사람이 얼마나 생겨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나를 통해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온 사람 만천하에 선언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자 아닙니다. 제자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냥 신자죠. 예.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 되라 그랬어요? 안 되라 그랬어요?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의 사명, 제자의 대사명, 가장 중요한 일,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부담감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요새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뼛속까지 사무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디지 않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밥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실컷 수다 떨고 아무런 마음에 어떤 부담 없이 그냥 헤어졌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늘 항상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위험한 구덩이 안으로 막 가고 있어요. 저기 맨홀이 뚜껑이 없는데 딴 데 보고 막 가고 있어요. 한 몇 발짝 가면 빠져요. 어떡하세요, 여러분? 소리 지르거나 가서 낚아채거나 하죠. 생판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친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보통 위험한 거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밥 먹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갑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얘기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막 어그레시브하게 막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틈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 오늘 갖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제자는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제자입니까? 이 제자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도 불완전한 제자예요. 제자가 한순간에 그냥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제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직접 트레이닝 하신 제자가 몇 년 걸렸어요? 3년. 그래도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 이제 헤어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질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르치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래 걸려요. 가르쳐서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지키게 하려면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계속 배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반복해서 계속 듣고 가르치고 하는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도 누군가를 제자로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시간, 제자가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는 뭐에 열심인지 아세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갖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는 사실은 뭐가 부족한 거죠, 사실. 정말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이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배움의 시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봄에 저희가 온 교회, 우리 교인이라면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풍성한 풍요로운 삶 1번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4주 동안. 한 30여 명 하신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나머지 분들, 안 하신 분들은 가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꼭 가을에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커피 브레이크 열리잖아요. 봄에도 열리고 가을에도 열리고 오셔서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막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에 많이 참여하셔서 제자 되기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는데 힘을 써야 돼요. 젊었을 때 다 했어. 젊었을 때 다 배웠어. 그 얘기 하시는 분은 지금은 안 한다는 소리예요. 옛날 얘기 하시는 분은 지금은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되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바쁜 목사예요? 안 바쁜 목사예요? 바쁜 목사죠?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나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바쁜 가운데 제가 시간을 좀 잘 써서 활용해서 안 바쁘려고 무지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 하잖아요. 왜 합니까? 바쁜데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왜요?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가르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하라고. 한 번만 하고 안 해도 되는데 두 번, 세 번 왜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고 가르쳐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배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도 제자를 삼는 리더가 되십시오. 교사가 되십시오. 저를 안 바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안 바빠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경 공부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리더를 딱 서서 딱 하시면 저는 리더만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리더 해달라 그러면 막 엄청 또 그런 거 못해요 막 그러는데 못하면 안 돼요. 제자 되려면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브레이크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성경이 반복돼서 이제 어퍼될 때 있잖아요. 룻기 처음에 했다 그러면 룻기를 한 번 더 해요. 2번 정도 들으시면 그 다음에는 그 룻기를 인도하실 수 있는 교사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릴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작을 줄 알았어요.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죠. 이러한 사람이 제자인데,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냐? 그러면 세상도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배도 전도도 교육도 모두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가짜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돼도 문제예요. 돼서 그 교회 가면 뭐 배워요? 맨날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절대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제자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예배, 복음 전하는 거, 가르치고 배우는 거, 네,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도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표현하면서
갖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미움, 나의 불편한 관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용서 못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자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부로 그 불편한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성찬을 받아 누릴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신다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성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